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좋은 책인 거 맞는데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책이에요.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축복의 책이에요. 자유를 주는 책이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을 잘 아시죠? 신명기 28장이 어떤 책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내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내 물그릇에서 복을 받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건 뭐예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내 떡반죽 그릇에서 저주받고. 근데 저주받고가요 복받을 것보다 3배 이상 많이 언급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줄 수 있는 게요,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고요, 오히려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함부로 다룰 수 있을 만한 책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더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책이로구나. 이런 게 가슴이 섬뜩섬뜩해져 가요.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에이, 그냥 이런가 보다. 아, 이거 뭐, 잠만 오네.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이러거든요.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은요, 무서운 책이고 두려운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여러 번 인용하니까.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대요? 살아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성경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마다 엇갈려요. 특히 성경을 믿는다는, 보통 이제 이 기독교계에서 자유주의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주의.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거예요. 성경은 최고의 책이야. 문학적 걸작품이야. 대단하죠? 대단히 좋은 평가 같죠? 성경은 최고의 문학적 걸작품이야.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학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독교계에.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살아있는 책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해요. 성경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이야, 그거 사람이 다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책이로구나. 굉장히 높이죠. 그래서 최고의 초자연적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목사 정도는 돼야지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 하나님의 계시다 대단한 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써 있잖아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초자연적 계시,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초자연적이 아니라고요. 여기 기록한 사람들이 초자연적 인물들이 아니라 전부 다 농사꾼, 양치기, 뭐 이런 사람들을 써서, 어부 이런 사람 써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살아있는 책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은 이러죠. 성경에 대한 평가가 이거예요. 그거 대단한 고어로 돼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경전일 뿐이야. 어떤 책이요? 종교적인 경전.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종교인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지금은 킹제임스 성경도 옛날 킹제임스 성경에 쓰는
언어 같은 걸 지금 안 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 고어로 된 책이야. 그거 종교적인 책이야. 그냥 뭐 종교 하나 가지려면 그거 읽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또 세상에서 많이 배운 박사님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 그 위험한 책이야. 기만적이고 우리들이 보통으로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운 책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그 책 함부로 다뤘다가는 안 돼. 굉장히 위험한 책이라고. 맞아요. 위험한 책은 맞거든요. 그리고 그 책은 많은 사람들 속여. 맞아요. 속이기는 책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는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속는 줄 아세요? 박사님들처럼 안 믿으면 속아요. 그리고 기만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박사님처럼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신뢰하고 믿기 굉장히 어려운 책 맞아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왜 살아있는 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살아있는 책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거 왜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야? 성경인데 단어잖아. 하나님의 단어. 근데 왜 단어가 살아있어? 근데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 그것이에요. 그것. that which라는 단어 써요. 그것. 어떤 물체거든요. 어떤 물체예요. 그런데 즉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뭐예요? 인격이에요. 그것, 처음부터 있었던 그것인데 그게 또 생명의 말씀 인격이기도 해요. 자,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살펴봤다,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그것인데 그게 예수님이세요. 또 여러분들이 잠깐 들으셨지만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이요. 여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20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뭐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that which예요. 그것. 요한일서 1장에 써있는 그 단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리아 몸속에 뭐가 있어요? that which,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물체지 인격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인데 그 단어들이 살아있다고 말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 거룩한 것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That holy thing which라는 단어로 써요. That which라는 단어 똑같이 써요. 마리아 몸속에 뭐가 있어요? That which, 그것이 있어요. 아직 인격이 이르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실제 오셨어요. 그것이. 그 시간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경 기록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완전한 그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질이라 이 말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줬는데 부분적으로 줬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었어요. 눈으로 볼 수도 없었어요. 확인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 육신이 되어 온 다음부터는 이 성경 기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문학적 걸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위험하고 기만적인 신뢰하기 어려운 책인 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그런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이게 인격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인격인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책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다는 거는 누구의 어떤 말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어떤 인격 안에 생명이 있고 어떤 인격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곧 인격이 됐거든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 인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어떤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인격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 안에서 실제로 인격 대 인격.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자유주의자들이나 근본주의자들이나 뛰어난 박사님들이 하는 대단한 이야기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성경은 그대로 살아있는 책이라고요. 근데 이 살아있는 책인데 이 책은요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받는 책이 맞아요. 그런데 대단히 위험한 책이기도 해요. 왜요?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웠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건 가장 위험한 책이에요. 가장.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항상 잘난 사람 되지 말자. 똑똑한 사람 되지 말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 되지 말자. 왜요? 그 마음을 품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위험한 책이 되어버려요. 이거 무서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덕목 하나라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속아요.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책이라고요. 대단한 책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책을 여러분들 갖고 있다는 게 대단한데 이 성경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난 척하면 이 성경은 스스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그래요. 성경에는요.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제일 쉬운 게 잠언 26장 4절 5절 같은 경우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자, 내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 똑같이 얘기하면서 그래.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아니 똑같은 구절에서 어떤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라.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성경을 모순이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의도만 갖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자신들이 안 믿는 거를 성경 가지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었죠. 그렇죠?
근데 그걸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9장하고 사도행전 22장하고 달라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래요.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더라. 근데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자, 그 사람들이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요. 사도행전 22장에서 똑같은 얘기하는데 음성을 못 들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이 모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절을 더 확인하게 해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그걸 풀어주는 구절이. 그걸 모르면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저기서 못 들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볍게 취급하고 성경을 무시하려는 그런 의도만 가지면 이건 모순이야. 그러니까 이따위 책 못 믿어. 그럴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책이에요. 이렇게. 성경을요,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의 속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그 속 중심을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래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써놨어. 여러분, 시편 89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그 규를 영원히 지켜주리라. 한 28절에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요. 그 뒤에 가면 39절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주의 언약을 무효로 만들겠다. 아니, 그 앞에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긍휼을 영원토록 지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39절에 가서는요, 내 언약을 무효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모르시지만 조금만 알아가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눈에 띄게 해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책이 믿을 만한 책이냐 이게? 봐라. 영원토록 지키겠다고 약속 지키겠다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 11구절 가가지고는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든다고 그러잖니. 어떻게 너 이런 책을 믿니? 근데 그거에 대한 보충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문맥을 무시한 인용은요,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문맥을 찬찬히 보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 중심에서 그분을 믿을 의도가 있으면 쉬워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게 부활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거짓말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폭군이야. 하나님 우리한테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되지도 않는 걸 요구하는 분이야.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본 마인드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가 여러분과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미물보다도 더 적은 존재들이에요. 온 우주에 비하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고 창조주가 자신의 생명을 대신 버릴 정도로 사랑했다면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손해 갈 일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창조주의 그 지혜를 다 이해하세요? 이게 기본 마인드예요. 여러분과 정말 구원받는 게 정말 확실하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자,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쁜 분이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은 거겠죠.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에 성경은 여러분들의 복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저주로 끌어가는 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거 정말 무서운 책이에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이 반복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지식에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느냐?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건전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실까?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한번 보세요. 66장 2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으로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누가 말해요?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오는 자를 보살피리라. 하나님 나의 구세주시라면서 그분의 말씀이 나한테 힘든 걸 요구한다. 억지를 부린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가는 거를 얘기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부자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는커녕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떨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책인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이 결코 위험한 책이 아니라 가장 복을 많이 주는 책,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자유를 많이 주는 책,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평안을 많이 주는 책, 그런 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불리해지고 하나님 앞에 통화하고 주님 앞에 떨지 않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어둠의 골짜기로 끌어가는 그런 책이 돼버리고 말죠. 여러분 저 하늘나라하고 지옥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늘나라에 가면 다 가난한 사람들 투성이고 못난 사람 투성이고 거기 가면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지옥에 가면은요 다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고 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갖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들이 왜 지옥에 가 계셔? 왜? 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는 이로, 눈 눈으로, 상처는 상처로. 신약에 오면 뭐라고 말씀하지 줄 아세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바로 그것을 거두리라. 왜 지옥에 가 계실까? 그거 심었어요. 하나님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경멸했잖아요. 하나님이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게 뭐가 하나님께 잘못이에요? 그 사람 심은 거 그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위험한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는가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현명하고 훌륭한 왕이다. 어떤 왕이에요? 사람들이 요시야. 그래 금방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요시야는 어땠을까? 여러분 열왕기하 22장을 한번 보세요. 왜 요시야를 이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할까? 열왕기하 22장 1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하여 말한 것, 즉 그들이 황폐한 자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리라고 말한 것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연하여 내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복을 얘기하시지 않고 죄를 지니까 저주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면 곤란해요. 심장이 여러분 돌처럼 딱딱해지면 그 마귀예요. 근데 심장이 여러분들이 연해져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춰야죠. 하나님보다 지가 똑똑하다고 하려던 그 존재가 있었죠. 하나님보다 나는 더 똑똑해. 난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 최초의 인물이 있어요. 루시퍼예요. 그렇죠? 그 루시퍼의 심장은요, 욥기 41장에 의하면 돌처럼 딱딱하다고 돼 있어요. 심장이. 근데 요시야는요, 마음이, 심장이 연해졌어요. 그리고 자신을 낮췄어요. humble himself, 자신을 낮췄어요. 그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인 거예요. 그냥 자세한 이야기는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거기 보면 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전에서 이제 뒤에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걸 서기관 사반한테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반이 그걸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낭독을 했어요. 아니, 다른 대언자들에게 낭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 여자 대언자가 나오죠. 훌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자 요시야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넜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하면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요시야가 이런 거예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연해지면서 통회하고 자복한 거예요. 어떤 왕이에요? 그래, 현명한 왕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믿음은 유전되지가 않아요. 요시야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죠? 여호야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6장 한번 보세요. 36장이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는 어땠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 어떤가 보세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주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부터 요시야의 시대로부터 이 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들을 그 안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 기록을 누가 하냐면 바룩을 불러서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근데 여기에 예레미야가 언제 감옥에 갇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여호야김은요, 예레미야를 언제 가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밑에 5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르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갇혀서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렇게 쓴 걸 보면 분명히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경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예레미야 어디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가서 왕에게 대화할 수 없으니까 바룩을 불러서 내가 말하는 거 써. 그래서 바룩이 쓴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가서 내 입에서 받아 내가 기록한 두루마리에 있는 주의 말씀들을 금식하는 날에 주의 집에서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또 유다의 도시들에서 나오는 온 유다의 귀에도 그것을 낭독하라. 혹시 그들이 주 앞에서 자기들의 간구를 드리고 각 사람이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라. 주께서 이 백성을 향해 선언하신 분노와 경노가 크니라. 그래서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을 다 써서 읽어준 거예요. 백성들 앞에. 그런데 이 백성들 앞에서 읽어준 거를 또 누가 듣느냐 하면 여러분 13절로 가보세요. 13절에 이에 미가야가, 여러분 미가야가라는 그 단어를 그 뒤로다가 옮기세요. 그 뒤에 보시면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이 그 책을 낭독할 때에 자기가 들은 그 모든 말씀을 거기다가 말씀을 뒤에다가 미가야가 이렇게 쓰세요.
미가야가 바룩이 이렇게 되고 주어가 겹쳐가지고요. 누가 읽었는지 몰라요, 이게. 문맥이. 그리고 그 앞에 이에 미가야가를요, 지워버리시고 그 미가야를 어디로 옮겨요? 뒤에 자기가 들은 모든 말씀을 미가야가 그들에게 밝히 알리니라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를 해요. 아니면 미가야가 읽었는지 바룩이 읽어줬는지가 헷갈려요. 이게 주어가 겹쳐가지고 미가야가 바룩이 이렇게 나오면 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룩이 미가야한테 이제 백성들이 낭독할 때 누가 또 들었어요? 미가야도 들은 거예요. 근데 미가야가 듣고 나서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이제 여호야김에 가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가 바룩한테 얘기했죠. 바룩이 미가야에게 읽어줬죠. 또 미가야가 누구에게? 이제 여호야김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네 단계 거쳐서 가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에게 그 모든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가보세요. 20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로 들어가 왕에게 모든 말을 왕의 귀에 고하니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 곁에 섰던 모든 통치자를 귀에 그것을 낭독하니라. 이제 여기서 누가 해요? 여우디가 하잖아요. 그렇죠? 미가야가 들었다가 또 여우디가 또 가져와서 읽어요. 왕 앞에서는 여우디가 읽어요. 근데 22절 보세요. 이제 왕은 9월에 겨울에 집에 앉아있고 왕의 앞에는 불타는 화로에 불이 있더라.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했을 때에 그가 펜칼로 그것을 찢어 화로 위에 불에 던져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화로 위에 불 위에서 소멸시켰더라. 최초의 원본이 사라져버려요. 여호야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아들이에요?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그 현명한 왕, 요시아의 아들.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바빌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이곳의 사람과 짐승을 모두 몽땅 다 끊어버리리라. 근데 여호야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다고 그 말씀이 무효가 돼서 그 일이 안 일어난 줄 아세요? 바빌론 왕이 와서 땅을 멸하고 이 여호야김을 끌고 가버려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찢고 겸손하고 연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지만 그 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태워버려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최초의 원본이 사라진다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2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말을 들은 왕과 왕의 신하들 중에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라담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에게 중지하여 왕이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아뢰었으나 왕이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이 함멜의 아들 여람부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대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게 아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숨겼더라. 근데 대언자들을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야김. 원본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28절 같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운 첫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건 복사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밑에 34절만 보세요. 제일 마지막 32절만.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이건 최초의 원본이 아니죠.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 불에 태운 그 책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서 받아 그 안에 기록하고 줬던 말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것들 외에 그와 같은 말씀들을 거기에 많이 더하였더라. 누구예요? 아니 저자가 조금 원본보다 조금 더 낫게 좀 더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저자가 하시는데. 그래 최초의 원본만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아니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다르게도 표현하세요. 왜요? 저자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여호야김과처럼 해보실 수 있어요? 아, 그 말씀대로 되겠어? 그 말씀 농담이겠지. 왜? 바벨론 왕이 가서 이 사람들 모두 초토화시키고 그 사람들 끌어간다고?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여호야김이 안 믿었다고 해서 그 기록된 말씀이 무효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3장 3절에 이미 써 있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무효가 되겠느냐? 답은요. No. 하나님은 천대시대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하늘에 고척되어 있다고요. 시편 119편 140절에 의하면. 그렇죠? 안 사라진다고요. 최초의 원본 타령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어요? 정말 창조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 맞아요? 예수님 흘린 피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그건 하나님의 피라고요. 그분의 피, 하나님의 피라고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요.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하나님 여러분들 높이시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저 밑에 지옥 밑에까지 낮춰버리신다고요. 이게 성경 그렇게 위험한 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자칫 잘못 다루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못 받아야 될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처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책이 이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위험한 책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 아주 나쁜 왕을 꼽으라면 누굴 꼽아요? 가차없이 아합을 꼽죠. 왜요? 부인이 누구예요?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부인으로 취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언자들도 400명 죽여버렸어요. 그런 아합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많이 큰 죄를 졌느냐 적은 죄를 졌느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합에 대해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17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를 소유하려고 거기로 내려가 거기 있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소유로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로 핥으리라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내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너를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보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내 후손을 없애되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힌 자나 남은 자가 아합에게서 끊어버릴 것이요 또 내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자극하고 이스라엘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예스리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 도시에서 죽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지독한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아합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내려가서 27절로 가보세요.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천천히 가니라. 아합처럼 사악한 왕도요. 하나님 옆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히 행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놀랍게도 들어줘요.
여러분 28절 29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봤어요? 겸손히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은요, 교만한 만큼 여러분들이 거둬요. 근데 겸손한 만큼 여러분들 높여지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그거 나오잖아요.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셨더라. 아합에게 재앙 내리세요, 안 내리세요? 왜 안 내리세요? 겸손히 행하니까요.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 66장 2절 보셨죠?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내가 보살피리라. 떨면 그 사람이 어떤 못된 짓을 했어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떨면, 주님 앞에 떨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저주를 명령했다가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두려워 떨면, 통회하고 자복하면 용서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알아요. 요한일서 1장 8절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기만 하면. 그런데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학벌 좋은 사람들, 높은 지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은 유명한 시편이죠. 51편이 어떤 편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엎드렸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받을 수 있는 희생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은요, 두 가지 죄 모두 다 희생물 드릴 수 없고요, 반드시 자기 목숨의 희생물이에요. 죽여야 돼요. 근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 17절만 보세요. 17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거였어요. 다윗은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희생물은 어떤 소도 드릴 수 없어요. 양도 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뭘 드리면 돼요? 상한 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 돌봐주세요.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처럼 잘난 사람이 있다면, 나처럼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장 위험한.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한 번씩 나오는 아주 위대한 단어가 있어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왜 그렇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장 어여삐 받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돌봐주시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것 같으세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으로 갈 것 같으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릴까요? 머리가 나빠서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웃기네. 뭐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멸하고 조롱하려는 그 마음속에 그런 동기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려는 그런 마음이
마인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도 절대로 안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참되시지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사람은 다 헛된 존재라고 하거든요. 자, 그걸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헛된 존재고 자기가 무익한 사람이고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걸 인정할 만한 그런 배짱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보다 잘났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5절 같은 경우는 정말 제 가슴속에 항상 깊이 새겨두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뭘 알아요? 말하는 거요? 여러분들 외모요? 사람들 외모 보고 좀 다 평가하죠. 저 사람들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면 저 사람 믿음이 최고 좋구나 이러죠. 저 사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저 사람 하나님께 상 많이 받겠네 그러죠.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세요. 뭘 보세요? 사람은 외모로 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속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뭘 속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고 정말 자신을 낮추는 그 상한 영,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들이가 머리 좋고 학벌도 높고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느냐. 나는 11조도 잘해요. 나는 봉사도 잘하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 누가 나와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 올라갔고요. 한 사람은 세리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구절이에요. 그럼 구절 알면 뭐래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사시려고 하신다면? 바리새인이 올라갔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서서 자기 홀로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착취하는 저런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전 죄 안 짓거든요. 저는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저 세리는요 한 달 내내 금식 한 번도 안 합니다. 저 사람은요 한 달 내내 새벽기도도 안 갑니다. 근데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저는요 박하와 근처 회양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해요. 머리도 못 들어요. 손도 못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누가 인정받고 갔다 그래요? 왜 세리예요? 세리는요, 남 등쳐먹는 사람들이라고요. 세금 100원만 먹이면 될 거 500원 먹여가지고 400원 뜯어먹는 사람이라고요. 그 당시 세리들이에요, 이게. 세리가 무슨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근데 왜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세리에게는 이거 있었던 거예요. 상한 영. 주님, 제가 세리에 사람들이 등쳐먹었습니다. 전 정말 죄인이군요. 주님 어쩜 좋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죄를 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주님, 저 정말 죄인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복 있는 책으로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 정도는 돼야지 자만하면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복된 책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책이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경이 정말 복 있는 책이에요? 아니면 위험한 책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복 있는 책이 되기 바라요. 땅이 좋기만 하면, 땅만 좋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땅은 여러분과 저예요. 어떤 땅은 굳어서 아예 들어갈 것도, 씨가 떨어져 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요. 근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죽어버려요. 어떤 씨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가 뭔지 아세요? 가시? 가시가 어디서 왔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왔어요. 그것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땅만 좋으면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땅이 좋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들 30배, 60배, 100세 결실을 맺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얼마나 읽었니? 얼마나 많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신학대학을 다녔니? 안 다녔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박사학위 있느냐 없느냐? 아니요. 그것과 전혀 무관해요. 그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 그것과 전혀 무관해요. 학교 문턱에 못 가봐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다니까요. 무학자였어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무학자이고 아무것도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인드, 상한 영, 상하고 통회하는 영. 정말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무익한 존재가 맞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인드, 이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겸손한 마인드를 떠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이 되어야 될 그 책이 반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위험하고 해를 주는 책이 될 수도 있다고요. 성경은 그래서 살아있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험한 책이 아니라 가장 복된 그런 책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남아있기를 정말 바랍니다.